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바라보면서 먼저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참으로 구원하실 주님 맞습니까? 참으로 구원하실 주님 정말 맞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우선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7장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내용은 그거였어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백부장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한 종이 그야말로 오래도록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입니까? 이 뇌경색, 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오래 고생을 하다 보니 죽기 직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의 추천을, 장로들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저 오시지 말고 그저 서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집의 하인은 어떻게 해요? 낫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도 정말 군대에 누가 있어요? 밑에 쫄병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신하들이 있는데 그 쫄병들, 부하직원들이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일어서, 그리고 앞으로 갓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 갓 하면은 뒤로 돌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자 우양우, 말 한마디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말에 의해서 군사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집의 종은 깨끗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 종에게 그 질병이 떠나가게끔 명령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백부장의 종이, 다 죽어가는 그 종이 어떻게 해요? 그 병에 걸리니 낫고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이럴 거예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의 권위를 믿습니다. 네,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참 괴로운 거죠. 우리에게 말씀에 이 힘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세,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고백과 함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인성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일행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 성 안에서 누가 나와요? 그야말로 나인성에서 외롭게 남편도 없이 아들, 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어머니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일현과 희망찬 일행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나인성에 올라가지만, 그 나인성에서 슬퍼하며 울면서 내려오는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만남 속에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그 장례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청년에게 그 죽어있는 그 관에 있는 청년에게 명령하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이 청년이 불뚝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됩니다. 그 제목을 지난주 얘기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에서 23절 가운데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 사역 이전에 아주 요단강에서 그는 집에서 지내는 사나이가 아니었어요. 늘 외롭게 들판에서 지나면서 석청, 다시는 꿀을 따먹고 또 들판에서 정말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그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은 어디 하나 뭐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나이였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3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분류에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왜 그렇게 불림하느냐고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헤롯 왕에게 지적합니다. 왕 앞에 아마 직접 나가서 지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아니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아주 막 욕을 하고 당신을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아무도 만나주지 못하는 독방에다 집어넣고 아예 거기에서 사람을 어떻게 뭐랄까요?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지만은 이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넣어줬을까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사식을 넣어주잖아요. 그 음식을 넣어주면서 우리 세례 요한, 이 요한을 뭐라고 봤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라고 봤어요. 왜?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에게는 뭐가 정말 그래도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마다 삐뚤어진 그 마음들을 막 지적하면서 아마 우리 주변에도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아마 두려울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딱 만나면 당신 어제 술집에 갔었지? 당신 어제 노래방에 갔었지? 거기에서 내곡 했었지? 그러면서 했던 것을 꼭꼭 찌른다면 아마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니?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그러고 막 해댄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만나기가 싫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만나는 때 군인을 만나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세금을 거두는 세리를 만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배불렀다.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드느냐, 회개하라.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막 찌르니까 이 두려운 거죠. 왕이 헤롯 왕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무슨 소리를 더 할지 모르니까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지금 밖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알리니 요한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감옥에 있어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일을 서울구치소에 가면은 그래도 보면은 정치범이라든지 또 이제 경제를 또 회장님들이 또 사장님들이 거기 가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비록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밑에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참 괴로운 게 하나 있어요.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려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가서 이러한 것들을 내게 보고하지만은 너희들이 꼭 가서 그 예수님 옆에 한번 가서 과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입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구원하실 주님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는 기대가 생각한 것들이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왜 주님이 사역을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지요. 그래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20절에도 그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에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자이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한번 비춰서 얘기할게요.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 성교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찾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돈도 잘 벌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이렇게 척척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유독 이렇게 정말 힘들어집니까? 왜 나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바르게 내가 믿는 겁니까? 바르게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 갈등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지만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느냐고요. 이게 우리 과제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이 그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가 어디 한번 남의 거 훔쳐먹은 거 있습니까? 내가 배불리 내가 배를 채워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내가 공간에서 따뜻하게 내가 한번 지내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입는다고 해서 제대로 입은 것이 있습니까? 내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감옥에 있어서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꽁꽁 묶여있고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는 이것이 과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수년 동안 내가 주의 선서하려고 애를 썼고 헌금했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남들 것처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 우리 현실적으로 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의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되는 건 아니겠어요? 참 저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순간에 금방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막 아이고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고요. 이제 뭐 걱정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 감옥 속에서 있어져야 됩니까? 왜 저는 답답한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 메시아로 왔다면 그 메시아는 언제죠? 옛날에 다윗 왕이 군림했을 때에 모든 나라가 굴복하고 모든 나라가 정말 다윗 앞에서 엎드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 로마 정부에게 해방을 시키고 우리에게 진정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 없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당신인 줄 내가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갈등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3장에서 보면은 그에서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곧 오셨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 외치고 또 증거했는데 실상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분이 사해간다는 것이 뚜렷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변화가 없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당장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려라. 기다리면 곧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과연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 이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인데 그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얘기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앞을 못 보는 자는 눈을 뜰 것이라, 귀로서 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열릴 것이라, 그리고 병든 자는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 특히 나병자, 절대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자들도 이 나병 자, 문둥병자도 깨끗함을 덧입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되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에 그가 메시아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명의를 보게 하신지라. 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와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보니까 정말 남의 환자들 막 흘러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손과 같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육신에 결박된 그 문제 때문에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라. 오늘 우리 세계에는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에서 잘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수많은 감정자들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정말 암병으로 고생했던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봐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고침을 받을 줄 나는 뭐야 하지만은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수진성도님 그러므로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나를 만져주실 줄 몰라요. 제가 오천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그 부인은 권사님이었어요. 집사님 남편이 정말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수술을 거의 막 다 위를 다 드러내도록 잘라버렸어요. 근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오랜 투병 기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뚜렷하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물을 부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뚜렷하게 환상적으로 목사님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 마치 바켓을 가지고 내 머리에 들어오는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부으면서 내 몸이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닦아내면서 내 몸이 시원하게 가볍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항암 투약을 하고 다 잘라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실 때에 그렇게 가물가물 살도 빠지고 힘도 없고 정말 그 약했던 그 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경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머리가 다 빠진 이 머리가 다시 까만 머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아름답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남은 생애를 뭐 할까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또 이 시간 내가 살만하니까 아이고 세상 친구들 따라가는데 세상 친구 따라가다가 보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그 암병에서 절망한 가운데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친구 따라가다가 재발되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끝나버렸어. 오늘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악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고침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정말 힘들어지는가? 당장 뭐가 없느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강건케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 뒤에 가면은 그 안산제일교회 고흥 목사님 정말 일찍 수년 동안 암병에서 고생했지만 오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정말 벌써 10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이 그 암병에 투병하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서 몇 번의 수술을 하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 만날 때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사명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만 나는 아이고 이래갖고 안 되는 것 같다. 그걸 내 마음을 접으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사명이 내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다면 한 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라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매일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복한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분명히 전하라. 그러면 그가 뭐라고요? 믿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회적, 개혁, 정치적으로 뭐가 당장 서면 변화가 될 줄 알고 막 하지만은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장로님으로 대통령이 된 분들이 있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고 또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어요. 야, 그때 이제 장로님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질 거다고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또 보면 장로님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산 넘어 산이 또 문제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아쉬움도 있고 힘들었지만은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고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 소천하고 보니까 재평가가 되거든요. 그때 참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곤욕을 치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분 같은 분은 또 없었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보면은 뭐 평가받을 것도 없지요. 예수 믿는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다 보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한다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정말 당장 뭐가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에 있어요. 아멘.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절적으로 보면 교회 달력으로 이제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 대림절, 대강절은 뭘로 있냐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간이 이제 성탄의 계절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에 있어서 당장 뭐가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 겨울철에 정말 다 추수하고 거두어들이고 나서 이제 뭐 온 대지가 꽁꽁 얼을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뭘 벗습니까? 보리를 심고요, 밀을 뿌리고 그게 거름을 덮어서 그리고 흙을 덮어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꽁꽁 얼는데 왜 그 아까운 양식을 갖다 버립니까? 제가요, 저 안동에 들판에 교회,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들판에 교회를 섬길 때 주변에 하우스도 있지만은 꼭 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마늘밭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 마늘 농사를 지을 때 꽤 많은 것을 몇 접을 그냥 그 비싼 마늘을 갖다가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냥 비닐을 쭉 논에다가 그 고를 타고 논에다가 덮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그 마늘 쪽 하나하나를 쪼갠 것을 그 꼿꼿하게 세워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닐을 덮어놓고 거기에다 흙을 쭉 뿌려놓고 작업 끝. 그런데요, 겨울 한철 눈이 오고 그 추운 바람이 불고 그런데도 그게 주인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속에서 어느덧 바로 촉이 나니까 그 하나 한 포기 한 포기 그 구멍을 내서 촉을 끄자고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하나를 심지만은 나중에는 거기에서 6쪽 마늘이 나오고 또 한쪽을 심었지만은 6쪽의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네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나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사회는 지금 점점 어려워집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육신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 자유를, 문제에 고통이 있는 병을 치료해주고 마음에 눌린 자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정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로 인하여서 정말 거기에 뭐랄까요?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남들과 같이 똑같이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으셔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인내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정말 청년 때부터 불신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신앙과정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 많이 쳤어요. 그리고 부모의 앞에서 내가 결혼하면서 빚들고 올라와서 빚 청산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깃들러 간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주일이면 주일학교 성가대 온갖 남전도에 또 이 봉사하는 일들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감사 예물 11조 예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정말 성준이 동생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고 그를 데려갈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나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지 않는 동생들로 하여금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고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정말 세례요한처럼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나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의 답은 복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오늘 예수 온전히 믿으면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세례요한의 갈등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당장 손에 잡힌 거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물질도 없고 뭐도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 당신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